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십자가로 힘주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힘을 자랑하는 사람보다 힘을 잘 쓰는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을 하죠. 프랑스어로 고귀한 신분, 고귀한 귀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고귀한 신분만큼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면 내가 가진 힘을 자랑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을 잘 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유명세를 타고 있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백종원 씨인데요. 골목시장 또는 만남의 광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 번은 만남의 광장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강원도에 가가지고 못난이 그 감자를 보면서 굉장히 이게 다 버려지는 것을 본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그분이 이것을 누가 좀 사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아는 그 마트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합니다. 좀 사장님 그 감자 좀 사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막 머뭇머뭇 거리셔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사겠다고 그러시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팔리면 제가 다 먹겠습니다. 이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이제 승낙을 하죠. 근데 그분이 그 전화한 그 마트 사장님이 누구냐면 신세계 정영주 부회장입니다. 이마트 사장이에요. 이마트 사장. 백종원 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맥, 힘을 가지고 이제 그 감자 농가를 돕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것이고요. 정영진 부회장 역시 기꺼이 돕겠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잘 사용하면 참 멋진 사람들이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그 큰 힘을 가지고도 그 힘을 어처구니 없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멋진 사람이 아니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와 같은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삼손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힘을 주셨습니다. 근데 삼손은 그 힘을 엉뚱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를 죽이고 또한 자기가 내기를 한 사람들, 나를 감정을 힘들게 만든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하고 또 보복을 하는 데에 그 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삼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잘 몰랐습니다. 그가 그 힘을 잘 사용했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는 정말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중국의 충추 전국 시대에 조나라의 연파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연파는 그 백전 노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련을 하죠. 싸움을 할 때 노련합니다. 어느 날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총 공세로 이 조나라를 쳐들어옵니다. 근데 연파 장군이 얼마나 노련한지 잘 막아내는 거죠. 잘 그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생각하기를 적들은 원정군이기 때문에 내가 잘 막아내면 저들이 힘이 빠져서 도망갈 때 그때 가서 공격하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누구냐면 그 조나라의 왕, 효성왕입니다. 이 연파 장군이 방어만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왜 공격을 하지 않느냐,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서로 간에 약간의 감정의 대립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저기 딱 보니까요, 지금 왕하고 연파 장군 간에 서로 간에 균열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간질을 시키죠.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이 이간질에 왕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연파 장군 대신 다른 장군을 세우게 되고요. 결국 이 조나라는 군대가 40만 명 이상 되어지는 사람이 몰살을 당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나라가 힘이 없어서 패한 것이 아닙니다. 효성 왕이, 연파 장군이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쓸 줄 모르니까 패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힘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참으로 가치 있는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크지만 그 가치를 몰라서 영적인 싸움에서 매번 무너지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런 조나라 왕 효성왕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러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가? 내가 그 가치를 알고 있는가? 나는 잘 쓰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 힘을 잘 사용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소통하는 힘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힘인가.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요, 그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쓸 줄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셨죠. 두 번째는 구원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구원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하지만 그 힘의 가치를 모르면 하나님을 붙들 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오순절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요엘의 그 선지자의 말씀을 그 인용을 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죠. 소통과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불통이었습니다. 죄로 단절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소통케 하셨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목숨이 끊겨졌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닫혔던 것이 열리고 우리 사이에 불통되었던 것이 소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죄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를 소통케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케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소통과 구원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로 시작하셨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그것을 보증하시고 확증하시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십자가의 그로 시작하신 그 소통과 구원의 그 능력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보증하시고 확증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능력의 가치를 알고 그 힘을 사용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이 그 은혜, 정말 우리 양평백성부학교의 성도님들이 그 힘을 잘 알고 그것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멋진 삶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먼저 소통의 힘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도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한다 그리고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꿈도 마찬가지죠.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또 바로에게,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꿈이 도구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늙은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나 항존직이나 또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나 무지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또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노인이나 누구에게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9세기 말 대부흥 시대를 이끌었던 D.L. 무디 목사님이, 이분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죠. 4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참 어려운 연약한 환경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니까 가슴이 뜁니다. 그 감격으로 주일학교 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처음 맡은 아이들이 16명. 이분이 교수법을 압니까? 또 학교를 다녀봤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아니까요. 홍수 이야기, 또 다윗 이야기, 요셉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 무디 목사님, 이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던 아이들이 1000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듭니다. 이분이 나중에 어린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술집을 인수를 해서 그것을 개조를 해가지고 그곳에서 강당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설교하는 것이죠. 신학교는커녕 제대로 학교 졸업장도 없는 이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전 세계가, 19세기 말 전 세계가 영향력을 미치는 설교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변변한 학교 졸업장 하나 없지만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것,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뜻을, 그 계획을, 그 마음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한마디만 우리가 깨달아도 얼마나 우리 안에 힘이 됩니까? 이 말씀 한마디만 내가 깨달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집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은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아는 것을 내려놔야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을 앓고 그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선지자님 만나면 고칠 수 있다, 그 얘기 듣고 유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만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면 그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벗은 발로 쫓아와서 나를 맞아주겠지, 기도해 주겠지, 네 나병에 손을 얹고 치료해 주겠지. 그렇지만 여러분, 갔을 때 어떻습니까? 엘리사가요, 종을 보냅니다. 종을 내보내가지고 우리 선생님 얘기하기를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 난대요. 싹 들어가 버립니다. 자기가 기대한 것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께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아만이 그 서운한 마음을 뒤로 하고 그래도 부하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을 때
그 나병이 치유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다르다, 틀리다, 화내서 돌아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몰라서 공경에 빠지기보다는 뭔가를 확실히 안다고 하는 착각 때문에 곤경에 빠진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아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가 학자도 아니고 그냥 어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대단하지 않지만 자기 생각을 예수님께 관철시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요, 성령님과 소통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가득 채워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환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자기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자기 주장만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자기 말만 했던 베드로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 멋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때 우리의 삶이 열리는 것이고 막혔던 우리들의 삶이 뻥 뚫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요, 안 보였던 길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에 그 사람과 불통이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가 불통일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늘 신경 쓰고 그리고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불통되면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가? 하나님과 막혔던 그 막힘이 먹먹해서 가슴 답답해하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정말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소통되어지지 않는데 평안하다고 한다면, 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든다면, 우리의 마음에 통증이 없다면 그것은 심각한 영적인 나병 환자일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통증이 없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가 좋아하던 그 밧세바를 얻고, 또 나라는요, 자기 신하들이 잘 알아서 하니까 국가 시스템은 잘 돌아갑니다. 평안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유능한 신하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꼬집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심각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과 막히니까요, 모든 것이 다 막히는 거예요. 사울의 마지막을 그는 잘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불통되니까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터키 선교사님 김요한 선교사님이 수년간 사역을 하시면서 3차례나 체포를 당하시고 감옥에 가시고 또 추방당하시고 사형 선고까지 받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극적인 은혜로 그 사형 선고를 면하시고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데, 그분과 이제 한 분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느껴졌을 때가 가장 고통스러웠다. 정말 의외의 대답이죠. 감옥 속에서 그 육체의 그 아픔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을 배급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에 힘듦이 있었는가. 근데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만 되면요, 고난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이 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하나님과 막히니까 삶이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뚫려야 삶이 뚫리고 하나님과 소통돼야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모임의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해서, 또 삶의 건강을 위해서, 또 삶의 어려움을 위해서 또 염려가 되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더 염려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됨이 소홀해질까 봐 염려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시간을 줄이시더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시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보는 그 시간들을 줄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힘듦이 왜 없겠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없을 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소통되면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아니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고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기 어려우시다면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소통의 시간들을 갖는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하시고 계시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19절 말씀에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섬뜩한 날이죠. 심판의 날이고 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환경, 환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학자는 이것이 그 자연재해가 있고 또 사회적인 혼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상황 속에, 이런 환난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환난과 심판과 또 혼란의 그 삶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죠. 영생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 지금 현재의 삶도 주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현세에도 100배를 받고
박해도 겸하여 받지만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에도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세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도 주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기에 성도들에게 힘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책임진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다 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상황이 딱 바뀌어지면요, 발뺌합니다. 꼬리 자르기 하고요, 말 바꾸기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 정치를 기대를 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바라보면서 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대를 걸지만 항상 우리가 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 죄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분명하게 주님께서 답을 주시고 계시는 거죠. 죄에서 구원하신다, 죽음에서 구원하신다, 명확한 답을 우리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직접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우리의 이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구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건너갈 때 폭풍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려고 합니다. 그때 바다에서 뼈가 굵었던 제자들 역시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배에 누가 함께 타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의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폭풍우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폭풍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위로하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폭풍을 만나고 또 고난을 만나서 지금까지 오셨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 안에 폭풍과 풍랑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풍랑이 있을 것입니다. 폭풍우가 칩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성도의 힘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있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폭풍이 찾아올 때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십시오. 나의 연약함으로 아파하고 고통할 때 십자가 아래에서 위로하시는,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짐이 무거울 때 내 짐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얻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나를 책임지신 주님 안에서 평강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주신 힘, 소통과 구원의 힘,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힘의 가치를 알고 힘의 능력을 알고 여러분 세상 속에 이 힘의 능력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시간 함께 한 1, 2분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아니 내가 이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그걸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분주하고 내 힘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양평백성부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증하시고 확정케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승리하고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주님의 놀라우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믿음의 종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당당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임 주시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